우리는 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끄럽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창피함을 느낄 때 부끄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인데, 남들이 나를 생각할 때 부끄럽게 사는 사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 우리의 삶이 그것보다 더 불행하고 그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치를 느낀다는 말과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치를 느낀다고 하는 말에서 수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고 또 남들 앞에서 떳떳하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거나 남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숨기고 또 피하려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 성도의 또한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수치를 당하는 것 싫어하는데, 그러면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는 어떠한 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야 할 우리들이 그 부끄러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부족함과 내 약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신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부끄러움을 다 제거해 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오히려 존귀하게 칭찬받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의 말씀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숨기려 하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믿는다면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신앙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또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그 방법을,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특별히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주님을 향한 최초의 온전하고 완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9장에서도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33절에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칭찬하시지 않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꾸짖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까지 하면서 심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더 나아가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심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 자기의 욕심, 욕망을 하나님의 일에 앞서서 우선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처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진정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리시고 베드로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자마자, 그 복음을 받자마자 베드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습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처음으로 그것을 알리셨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반응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새 번역 성경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두 개 다른 번역에서 조금 자세하게 표현하죠.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항의했다. 혹은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여러분 두 개를 한번 종합해 보세요. 영어 성경에서도 NIV에 보면 예수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예수께 강하게 항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황을 가만히 종합해 보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 한 거예요? 대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한테 붙들고 바싹 잡아당기고 뭐예요? 멱살 잡듯이 말이죠.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 무슨 일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펄쩍 뛴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꿈하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무슨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왜 죽으십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꿈, 제자들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모으고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되찾고 자기의 힘을 통해서 꿈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데 그 주님이 아무 힘없이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은 생각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지금 있을 수 없는 일, 십자가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항변한 거예요.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한 겁니다.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세상적인 일, 사탄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탄이라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품으셨는지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그 품으신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의 말씀 보면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주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만 남은 이적을 행하죠. 병든 자가 찾아올 때 기도하시니까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귀머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앉은 병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모여듭니다. 예수의 소문이 점점점 퍼져갑니다. 제자들은 그걸 보고 기뻐했고 그걸 보고 즐거워했어요. 드디어 힘이 생기는구나. 사람들이 몰려드는구나. 자기들의 꿈을 이루려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기대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 베드로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 사람의 일, 세상적인 일이 앞서게 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일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주님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책망받은 베드로처럼 꾸지람을 듣지 않도록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내주셨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냐? 먼저 우리 구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하는 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금 거부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했던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길을 가실 때에 저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있게 고백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달랐던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떠한 주님이 길을 가시든지 어떠한 곳에 계시든지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여러분에게만 주신 주님의 십자가가 있음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실 때 주님께서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주님께 맡겨주신 십자가예요.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십자가예요. 그걸 주님이 아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두려웠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만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 외에는 누가 질 수 없는 십자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여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여러분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져야 할, 여러분만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힘들죠. 그래도 여러분 그 십자가 여러분이 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여러분이 주님 주신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겠다고 여러분이 나서면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십자가를 감당할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 줄 믿고 여러분에게만 주신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를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8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랑하려면 어때요? 사랑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녀를 자랑하고 부모님을 자랑하고 여러분 가족들 자랑할 때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자녀가 잘한 거, 자식이 잘한 거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을 따른다면, 믿는다면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은 자꾸 자랑하고 싶잖아요. 바라기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 성도들 삶과 가정 가운데 자랑할 일이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 계속해서 자랑거리가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기에도 얼마나 힘이 납니까?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만이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삶의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겸손하게 가셨어요.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침뱉음을 당했고 욕을 했고 사람들이 멸시를 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래도 묵묵히 겸손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감당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 특별히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패망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함께 자기와 유대 민족들을 다 죽이고 몰살하려고 멸살시키려고 하는 이 하만의 계책을 알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기도 한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주님, 자기를 낮추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만이 장대를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교만했던 하만이 매달리고 결국 겸손하게 낮아졌던 모르드게를 높이셔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존귀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존귀함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언행심사, 특별히 성도의 말, 우리가 말 실수하지 않고 말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움 당합니까? 말 때문에 우리의 말이, 내 말 한마디가 정말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말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나는 과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부끄럽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존귀함을 얻고 또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오시는 그날,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칭찬받고 자랑스럽게 존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충주남북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